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10절로 11절, 12절 공독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산상수훈의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8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의가 누구냐? 그 의가 무엇이냐? 나를 인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을 더 실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예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그 의라고 하는 체데크입니다. 그 체데크인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의가 나 예수인데, 나 예수는 무엇이다? 너희 안에 성령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이 8복의 첫 번째 복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번역이 좀 애매해요. 헬라어 직역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자가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결론을 내리죠.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픽박하고 욕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대적하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가 똑같죠. 이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그 땅의 비율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볼 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애통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처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 주셔야 우리가 산상수훈의 8복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서 있었던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면 그 without form이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토우라고 하는 이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자음은 숨구멍이 죽어서 완료된 상태예요. 이것이 탑은 완료되어 있다. 해는 그 숨구멍, 생기 이런 것을 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void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텅 빈, 공허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와보후예요. 와보후는 이게 성전과 생기가 다 죽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자음을 파악해 보면 성전과 생기가 다 죽어 있는 상태가 공허예요. 그러니까 혼돈하다,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다 죽어 있다는 것 얘기입니다. 그러면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다크네스,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로 갇혀 죽어 있어서 올바른 그 비전의 인도함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님께
주님께 다른 비전의 인당을 받지 못하면 무늬만 예수 믿는 거지 내 영적 상태는 무엇이다?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다크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에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에 처음에 뭐예요? 이 무리들을 다 고쳐주잖아요. 흑암에 잡혀있는 무리들을 각색 병든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선악과 먹고 범죄에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씨가 심령에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그런 길가에 뿌려진 밭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봤자 우리는 돌밭도 될 수 없고 가시떨기도 될 수 없고 좋은 땅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길가밭이라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귀가 그 말씀을 들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즉시로 뺏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가밭들의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그러니까 주님의 연단과 징계의 채찍으로 좋은 땅이 되어가요. 연단과 징계의 채찍으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 죽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참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에게 얼마나 징계를 하십니까? 10년 넘게 그 칼에 쫓겨다니잖아요. 연단시키실 때. 그렇게 징계는 다 있는데 그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심령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돌밭이었어요.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보면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즉시 기쁨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따르리라. 다른 자들도 다 도망가서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잖아요. 왜? 즉시 기쁨을 받았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다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그래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마태복음은 넘어지는 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배반한다.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죠? 배반했습니다. 근데 여기 뿌리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배반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가 새 언약의 뿌리예요. 그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 루아흐 내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우리 여기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새 영을 다시 넣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제자 되었지만 이 마태복음서에서 뭘 보여줘요? 제자로서는 실패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제자로서는 실패한다. 우리 제자 훈련 하죠? 제자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백날하고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3년 쫓아다닌 제자였는데 정확히 3년 반 쫓아다닌 제자였는데 실패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근데 언제 성공합니까? 성령 받고 새 영, 새 마음 받고 순교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도 베드로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이 밭에 비해서 보면 얼핏 보면 여러분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고정된 붙박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는 평생 돌밭에 있는다. 어느 정도는 평생 가시떨기에 있다. 누구는 좋은 땅 아닌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을 배반한 돌밭이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좋은 땅에 밭이 됐다고요. 그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밭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붙박이로 고정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부 다 좋은 땅에 심겨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성령을 넣어 주었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이제 이 땅의 교회 신부에게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심령으로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와 좋은 땅에 있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상태의 답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밭은 뿌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성령이 없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네 밭의 기후 중에서 길값밭과 돌밭은 없는 거예요. 그 거듭난 성도에게는 딱 단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라는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의 팔복은 길값밭이나 돌밭에 있는 자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팔복은 가시떨기와 좋은 땅 이 두 무리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에 있는 자는 시험이나 환난을 때 배반한다고 했죠. 누구를요? 주님을요. 주님을 배반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시떨기는 어때요? 주님 배반한다는 말이 없어요. 가시떨기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체데크라고 하는 그 의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의는 주님이 성령을 넣어주면 그것이 너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으로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을 넣으셨어요. 그 가시떨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떨기 밭도 분명히 의로운 자라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성령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어쩌면 복음서와 서신서가 이렇게 딱딱 맞냐고요. 성령을 넣어줘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쾌락의 옛자, 선악과의 삶, 아담의 삶을 쫓아 살면 일락, 그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는 돌밭은 뿌리 자체가 없었어요. 성령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는데 지금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밭이 있는데 그게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밭이 거듭난 자들의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밭이 다 이 밭이에요. 이 밭. 좋은 땅이 어디서 좋은 땅이 지금 목사들도 다 배도하는 판인데 지금 전부 배도하고 예수를 성자를 뒷받는 죄를 범하는데 무슨 좋은 땅 좋은 밭이 있겠느냐고요. 지금 WC 다 들어가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무슨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지금 다 가시떨기 밭도 양반이에요. 양반. 예수 팔아먹은 밭은 무슨 밭이냐고 도대체 그 밭은. 베드로는 목숨의 위험에 닥쳐서 배반했지만 예수 팔아먹은 밭은 도대체 뭐 길값 밭이야? 뭔 밭이야? 뭔 밭이래? 이 밭은 도대체.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때요? 좋은 땅은 어떠냐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거기 아주 물질복까지 더 해주셔서 떵떵거리고 거리게 살게 해주셔서 좋은 땅에 있어서 결실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이생의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냐고요. 일락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좋은 땅에 있던 성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신령한 신부, 신령한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조건은. 조건은 똑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염려 없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아담 쫓아서 세상 유혹, 세상 일락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심이 없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원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사람 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누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심판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날에. 이 가시떨기들은 뭐예요? 적직다지에서 구원에서 버림은 받지 않지만 천년왕국 참석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복음서 끝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교회의 밭은요, 가시떨기하고 좋은 땅 두 밭밖에 없는 거예요. 돌밭은 아니에요.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배반했는데 뿌리를 넣어줬잖아요. 성령을 넣어줬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이 성령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기운이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아무리 넣어주셔봤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이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어쩌면 서신서하고 복음서가 이렇게 탁탁 들어맞는지. 자, 오늘 본문의 8복은 모두 좋은 땅에 심겨진 씨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떨기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네가 곧 천국이야. 자, 내 힘으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의 삶, 체데크, 그것을 단 하루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그 처절하고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파산된 상태의 심령을 깨달은 자, 그가 곧 너가 천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자는이라고 전제 조건을 제시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사람 속에 교만한 마음 타고 들어오면요 절대 심령 가난하게 못 삽니다. 온유하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쳐서 복종할 때에만 이렇게 팔복의 심령 상태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야라고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최대 그 의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죠?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속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의인. 네? 그 최대 그 삶을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를 다 멸해버리셨잖아요, 주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됩니까? 왜 불가능하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주님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너 할 수 없다. 너희는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푸토코이. 절대적으로 파산된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 선.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심이 요만큼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안 계십니다. 절대 성자를 보내주지 않으세요. 이 땅에. 절대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근데 하나님에게 악이란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만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은 얻으리까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가닥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성품이 내가 있어야 이 안에서 사랑과 긍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자 청년은 적어도 이 개념을 알고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니 거 다 팔아서 가난한 길에 나 쫓아 못 가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대로 삶의 실천이 가느냐?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다 실천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도 뭐예요?
다 안에서 설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쫓아 다녀올 거냐고 문제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은 삶이 먼저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은 사도 누가가 뭐라 그래? 주님의 행하심을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시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행하심, 삶은 다 빠져버려. 설교, 입만 나오고 입만. 우리는 상대적 선이고 주님은 절대적 선이에요. 그 절대적 선과 하나, 상대적 선이 무엇이냐? 우리는 상대적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긍휼을 여길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선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이고 죄인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세요.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10시간만 줄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새끼니까 24시간 줘.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인이고 죄인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이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의인이고 죄인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이 공기를 주셔서 숨쉬고 살게 하시고 똑같이 물을 주셔서 마시고 먹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인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상대적 선이에요. 상대적 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와 생각과 이념과 사상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끼리 서로 쉽게 얘기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우리는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푼다고요. 누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를 갖다가 비방하면 나도 같이 맞장구 쳐서 헐뜯는다고요. 이게 상대적 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폭로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도 내 마음 안에 선한 게 있는데 남 보고 긍휼을 베푸는 게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다고요. 있어요. 덜어는 있다고요. 남을 보면 긍휼을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선이란 말입니다. 당신에게 칼을 두고 찔러 죽이겠다고 당신을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데 그 자까지 당신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느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게 상대적 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런 죄인 우리를 주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무엇? 주님의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는 곳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창조하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안에 아들도 함께 계신 그 상태, 아버지와 아드님이 한 생명 안에 함께 계셨던 그 상태가 의란 말이에요. 의. 근데 주님이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상태를.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내가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뭐예요? 그 절대적 선을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원수까지 사랑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 내가 주님의 원수였잖아요. 내가 주님이 원수였는데 주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오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랑하는 그가 천국이다 라고 주님은 첫 폼을 넣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영영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나. 왜? 내가 토후고 와부르고 호시크니까. 그러므로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나. 신약에서는 다르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아무셨으니까 애통이 안 되는데 신약에서의 애통은 무엇으로 애통해야 돼요? 성령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요. 신약의 애통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애통은 아예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애통해야 되지만 신약의 애통은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뭐예요?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로 이끌고 가세요.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지 않는 그 온유함으로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인간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깨달은 너희가 천국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부터 세 번째부터 뭐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부르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았어. 모세도 온유한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온유한 삶을 살았고 주어지는 환경이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이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집이다. 멍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었을 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지만 끝내는 대노에서 돌판을 건지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를 모세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살인하는 거였다고요.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은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나오죠. 뭡니까? 바울 사도도 왜 대노하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참음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인간으로서 못 참은 겁니다. 못 참아요. 성령께 날마다 의지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참음과 나오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네 번째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성령께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것이 신약의 의인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은 내가 어떠한 희생의 값을 치러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넣어줬는지 아느냐. 그 성령에게 너희는 날마다 목마르고 배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신체적 남편의 자칼. 창세기 2장 4절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남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라고요. 성령이 남편을 무시한 채, 남편을 등한 여긴 채, 무슨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대화도 안 하고 쌍을 해. 뭐 이혼한 것보다 더 해. 이혼한 것보다 더 쌍을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남편을 알기로 천박처럼 알고 성령하고 대화도 안 하고 성령 떠나서 살아.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거기서 등에 기름 준비 안 했다라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 중에. 예? 등에 기름을 나갔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남편하고 대화했다라고, 날마다 남편한테 내 안에 계신 남편 성령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처녀는 왜 등만도 말씀은 깨알같이 알고 몇 장 알고 앉았는데 내 안에 계신 남편을 등하려고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차갑게 버려버리잖아요. 차갑게 버려버립니다. 어떠한 희생을 해서 내가 넣어줬는데 그 성령 알기를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여전히 삶이 이 세계의 사랑과 쾌락과 가시떨기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차갑게 버립니다. 절대 천연한 거 못 가요. 끝날에 불심판, 유황불못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불 안 들어. 거기서 주님이 디모데후서 전서 2장 6절에 뭐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증거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모르고 살면 믿고 지옥 간단 말이 자꾸 나오냐고요. 지옥 안 가요. 천연한 거 못 갈 뿐입니다. 바울도 성경 제대로 풀으시라고 성경.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 첫 마디가 첫 번째,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사자 복음이에요. 환상을 보자. 사자를 보고 사람은 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 뭐죠? 송아지 그건 뭐예요? 종의 복음이잖아요. 이 지금 사자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산상수훈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의에 날마다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통안해야 되고 오늘 이후로의 삶은 정말 날마다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날마다 목마르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거라고 하는. 자,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넣어준 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이 들어온 거 그냥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피를 흘려 주셔야만, 우리 죄가 씻겨져야만 주님이
주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결과물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성령이 들어온 거잖아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요구합니까? 성령께 날마다 너희가 갈증을 느끼고 너희가 목마를 때에 배부른다 그래요. 그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까 우리 상대적 선이라 못했어요. 못 이뤘어요. 율법을 못 이뤘는데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날마다 갈급하여서 내가 성령으로부터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배부르면 이제 뭐예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절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계속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시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적 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운이 안 막혀 있으려면 날마다 성령에 우리가 갈급하고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그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기도 외에. 기도를 해야 주님께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 주님의 사랑의 영을 덧입혀 주셔야 우리가 남을 긍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 태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L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 샤마인과 땅 LH를 창조. 정관산 하는 빼는 거예요. LH인데 그냥 정관산 다 빼버리고 그냥 하늘처럼 샤마인과 땅 LH를 창조하셨는데 샤마인이 누구예요? 하늘이 누구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LH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LH라는 히브리어 자음이 해 알레프 레시 찾으라고 해요. 해 생기 알레프 하나님의 생기를 레시 잉태한 자는 반드시 차대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낚싯바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잉태한 자가 가시떨기 나무 밭에 있어서 열매를 비록 못 맺을지언정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서라도 거기에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차례 여기서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LH라고 갖고 있는 히브리어 자음 네 단어를 파자하면 이렇게 되겠다고요. 히브리어 자음 못 속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모든 학술을 능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가시떨게 있다 할지라도 해 알레프 레시 차례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먹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내가서 차례 건진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가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미 새 언약의 성취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쓰여서 청결한 상태가 우리가 되었어요. 이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청결한 상태를 주셨는데 이 청결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있어요. 늘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자들이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건 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게 내적 감동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난주에 했죠. 화평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여덟 번째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같은 것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헬라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바깥의 핍박과 안의 핍박을 다 포함하는 단어들이에요. 바깥의 핍박, 안의 핍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깥의 핍박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깥으로 받는 핍박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수고. 첫째, 바울사도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손수자, 고생할 고자예요. 손이 고생했다는 건 뭡니까? 바울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텐트인가 카페트를 만들었잖아요. 예? 카페트를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았어요. 노동을 했다고요.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힐 때마다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바울도 그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죠. 다른 사람 같으면 옥에 집어넣으면 그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옥에 갇혀? 하나님의 날 이렇게 인도해하고 불평불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지.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온유했어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옥에 갇혀서 쓰신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서신서 쓰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가 더 많이 하고, 한두 번 갇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옥에 많이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대를 때렸어요. 그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몇 번 맞았느냐? 태장을 3번 맞았대요. 이게 태장, 권장, 여러 말이 있는데, 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끼리 뉘어놓고 볼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큰 이거로. 태장. 그 태장을 몇 번 맞았냐? 3번 맞았대요. 한 번은 뭘로 맞았다?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곤이온에서 1차 선교 때 돌로 맞잖아요. 돌로 맞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3번 타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에, 여러 번 이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인다고 했어요. 밭 가는 소에게 입에 씌우지 말라 했죠.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고 먹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을 줬는데 땅을 안 주잖아요. 땅을 안 주기 때문에 11조 걷게 하신 거예요. 11조 걷게 해서 나 하나님 나 여호와의 것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놔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레위지파 줘서 먹였다고요. 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 편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도 없어. 그 가나안 땅에서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 일만 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얻어서 그걸 내서 먹게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 일을 한다, 내가 책임지고 먹이고 입힌다고 그랬는데, 여기 바울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책임 안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 번 굶었다라고 하는 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굶었다라고 하는,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씨가요, 성경에서 여러 번이라고 하는 거는 막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굶기를 수없이 밥 먹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안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던 여러분, 얼마나 해를 많이 받을 것을 내가 알리라 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알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나중에.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면 내가 다 내릴게. 주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네요. 약속 이행 안 한 게 나온다고요. 왜 약속을 이행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생을 받을 것을 내가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모든 교회를 위해 연명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이단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가 차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교회를 박살내려고. 사단의 음모와 사단의 그 계략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예?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들어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것이 바깥으로 난 디오코, 바깥에 나온 그 환란이 안으로 내부의 환란은 뭡니까? 내부의 환란은 뭡니까? 내부의 환란은 바울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내 안에 죄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법이 있어서 내가 싸우는데 그 죄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 그래요. 그렇죠.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적어도 쉬운다고 하면 노사도고 이미 성령이 충만한 바울사도랬다. 성령 충만한 바울사도가 어떤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죄법이 있는데 그 죄법과 싸워서 내가 그 죄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끌려가는 걸 본다. 사로잡혀가는 걸 본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내 안에 내부의 환란이에요. 내부의 환란이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니라고 일곱 교회 편지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의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죄법이 있지만 그걸 치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 자랑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자랑하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해서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라 여길지어다. 산자라 여기라는. 우리 속에 죄법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내가 죽은 거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라 여기라고 바울서 로마서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내 안에 내부의 환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죄법이 나를 끝까지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예? 그래서 바울서가 뭐라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리고 바울서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죄법뿐만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사도가 뭐를 얘기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내가 갔는데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바울이 자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육체에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 뽑아줘요?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법도 나를 핍박해서 내가 죄법 안에로 사로잡혀가는 것도 내 안에 내적 환란, 내적 핍박인데 더 나아가서 3장을 3천쯤까지 가가지고서 바울서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서께서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말을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신 그 낙원에 끌려가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너 여기까지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 가시라고 하는 헬라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된 가시가 아니에요. 내 육체에 뭡니까? 스콜롭스 말뚝, 쇠말뚝 푹 찔러놨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안에 깊숙이 가뜩이나 죄법도 있어도 이거랑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로마서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죄법과 내가 싸워서 내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내적 환란, 내적 핍박이 있는데 3천층까지 3장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고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가 잘못된 건 스콜롭스 말뚝, 쇠말뚝을 푹 찔러놓는데 이게 뭐냐? 사단의 사자, 앙겔로스. 사단의 사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병을 알아요. 뭐 안질이니 바울서가 물에 안질을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죠. 성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자를 말라크 야훼. 야훼 하나님은 성부를 말할 때 야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말라크가 붙는데 말라크 야훼예요. 근데 여기 사탄인데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 사탄 바로 밑에 직급이에요. 사탄의 바로 밑에 직급. 루시퍼라고 합니까?
그 마귀 사탄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직급으로 따지면 사탄 바로 밑에 있는 그 놈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안 뽑아주시고 뭐라고 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주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때요 지금? 예? 죄범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시컬럽스 사탄의 사자까지 2개가 들어왔다고 2개가. 바울 사도는 아직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왜 안 뽑아주십니까? 왜 안 뽑아주세요? 바울 사도도 이기지 못했던 죄의 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들, 그의 백성들 왜 제거해 주지 않고 핍박받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를 빼주면 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 열심히 잘해서 천국 왔다고 또 욥처럼 바락바락 우기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이 죄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나 계시록에 보면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럽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겠다.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할 것이다.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 목마른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성령님께 내가 줄인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 또한 이렇게 팔복의 심령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